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월한 것은 희생 제물인 항소나 염소의 피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출애굽기 그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후 3개월 만에 그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대답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 28장에서 이 순종의 복과 이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옛 언약의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언약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 불행하게도 그 불순종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가 시행되는 것은 이 마땅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계약을 맺은 이 당사자들 사이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이 중보자가 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 따르는 이 심판과 저주, 즉 징벌과 이 저주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중보자가 가운데 서서 이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불순종에 대한 그런 징계와 징벌은 이미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이 필요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이 순종과 이 불순종의 문제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 여부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세운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첫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과 비교해서 이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세운 언약인데, 이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내가 만일 이를 행하면 이라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를 행하면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이 행위에 대한 그러한 이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 3년 된 이 여러 이 동물들을 이 조각내고 이 토막을 내어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저 홀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원래 이 고대 근동 그 시대에 그 쌍방에 이 언약을 세울 때는 이 짐승을 이 반을 갈라서 그 가운데를 그 상대방 그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바로 이 짐승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언약의 이 확실성, 이 언약을 어기지 못하도록, 이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은 이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반을 쪼갠 그 짐승 사이를 그 언약을 맺는 그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언약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횃불로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 그 혼자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언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삼으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삼으셨던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내가 이 짐승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 즉 내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을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즉 내 혼자 책임지겠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저주를 내가 바로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당사자, 즉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그리고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의 이 후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저주와 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사실은 이 중보자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중보자가 필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가 필요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약속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 중보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누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 새 언약의 이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 아니었다면 이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징벌과 징계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모세와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 언약의 중보자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 언약의 이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13가지의 이 율법을 이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613가지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제도인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었다면 제사제도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짓는 그 죄를 사시기 위한 방식으로 이 제사제도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원시 이 복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인류가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 원시 복음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것이죠. 즉 동물을 죽여서 이 가죽옷으로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즉 이미 피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는, 즉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 무화과 잎은 마르고 결국은 반복적으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려질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히셨던 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당시 동물을 죽임으로 이 가죽옷을 입힌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있어져 왔던 이런 모든 동물 제사들은 이미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미 바로 이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은혜로만이 인간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인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위반에 대한 그런 형벌로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든 것들에다가 이 피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은 너희가
그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동물의 피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 두루마리에게도 바로 피를 뿌렸던 것이죠. 즉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첫 언약, 즉 모세와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피를 뿌렸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사랑의 하나님조차도 죄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조차도 이 죄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 흘림이 있으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있다면 즉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에 죽음이 있다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즉 성만찬을 에서 이 잔을 두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아담과 이 세우신 이 언약,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모세와 세우신 그 언약, 그리고 다윗과 세우신 그런 영원한 언약, 이런 모든 이런 언약 가운데서 합당한 제물이 있다면은 바로 제사함, 즉 제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22절 이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라는 그 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만찬하는 가운데 잔을 두고 가신 그런 이 말씀의 그런 의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뿌렸던 이 짐승의 피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만족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공의가 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손상시키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 순종의 복, 저주의 이런 불순종의 저주,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15절 이 하반절 말씀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이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16절, 17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그 유언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러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실은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지만이, 즉 유언한 자,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이 기업으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직접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제는 영원한 심판의 저주는 없어진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길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18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원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 즉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이 그 효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